예, 이기는 사람은 이기는 길을 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합니다. 오늘은 다시 경험한 승리, 이게 주제입니다. 다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중요한 메시지죠. 뭐 어떻게 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관점에서 이 내용들을 쭉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의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의 회복이 중요하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어디서 많이 처음 듣던 거죠. 1장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시작할 때 마음부터 무장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이끌어 갔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마음이 신앙으로 든든하게 무장돼 있어야 된다. 지금도 보면 무너질 때 보면 마음부터 무너지는 거지 외적인 게 그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언제나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스위치를 누를 수 있는 자세. 그게 믿음의 마음인데 그럼 뭘 걱정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고 승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다 주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 의식은 세상 바라보니까 패배자 의식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되십시오. 그럼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것도 예언적 과거죠. 이미 승리했다 넘겨 주었다라고 과거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가 어떤 아티클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잘 먹는 거, 뭐 잘 쉬는 거 그거 아니고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듀크 대학에서 뭐 어떤 연구진이 했던 아티클인 것 같은데 7년 더 산대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7년 더 산대요. 거기 인상적인 게 뭐냐면 이 믿음의 감사가 항암제 역할도 하고요, 해독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방부제 역할도 한대요. 얼굴도 안 썩는데요. 그러니까 화장품 자꾸만 쳐바르지 말고 이렇게 감사하면은 이게 방부제 같은 피부다 그러잖아요. 그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감사구나. 내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얼굴빛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보통 그래요. 뭐 문제 있어 그럴 때 얼굴 보잖아요. 얼굴이 벌써 이렇게 썩은 얼굴 하고 있는데. 주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 품으면 이게 빛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8장에서 다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 얼굴빛이 변하잖아요. 그죠?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우리도 마음부터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출발하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말한다 그러면 믿음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소망의 인내라 그러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할 때 맨날 격언같이 얘기했죠. 기다리면 이삭 되고 서두르면 이스마엘 된다. 자꾸만 서두르면 안 되죠. 그 서두르면은 그 부작용이 많아요. 이스마엘을 얻긴 얻었는데 그게 뭐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집안의 우환이지. 그죠?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서두를 거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탈취한 것들을 너희들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저는 이 8장 2절을 보면서 제일 억울할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니까 아간이에요. 그죠? 좀 기다리지. 그거 뭐하러 여리고에서 그 난리를 쳐. 기다리면 다 주시는데. 그죠?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야 될 때와 또 이렇게 취해야 될 때. 이게 다르죠. 근데 우리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맨날 다 헤렘 그래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러나? 아니죠. 이후에 29개 성을 더 얻게 돼요. 만약 아간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유다 지파거든요. 선봉 지파이기 때문에 29개 그 탈취물 가운데 상당히 많은 걸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아마도 지가 숨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성 하나가 무너지는데 뭐 어마어마한 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나눠 가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 어기고 난 다음에 스스로 취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첫 번째 건 다 드리라 그러거든요. 첫 번째 건 다 드리라 그럴 때 첫 번째 승리라는 건 뭡니까? 그 이전까지 승리를 맛보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가난했고 무능했고 모자랐어.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승리를 했어. 처음으로. 그러면 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작은 걸 하더라도 그 다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실업자 생활하다가 첫 번째 월급 받아서 첫 월급을 다 드린다?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더라고. 그 뭐 총 액수를 보면 큰 액수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하도 거지같이 살았거든. 근데 처음으로 돈 생겼으니까 그죠. 부모님 빨간 네이 사다 드려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잖아 지금. 뭐 온갖 생각들. 그래서 이게 헤렘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철저하게 이거 순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너 가지라니까. 뭐 엄청 부어주실 건데 그죠. 29개 성 이후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금할 때와 허락할 때를 구분하지 못했던 아간의 어리석음. 근데 이게 아간이 우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돼요. 금할 때는 기다리고 허락하실 때는 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까? 우리는 타이밍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타이밍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 여리고성 앞에서도 할례를 하라 그러죠. 우리는 인간의 힘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타이밍 안 맞을 때도 역사하시고요. 사기 저하졌을 때도 하나님이 혼자 뛰셔서 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가 떨어져서 되면은 그 인간이 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고. 타이밍이 안 맞는데도 일이 이루어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호황기에 잘 되는 사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불황기에도 잘 된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예요. 철저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은 기다림이거든요. 기다림이 이루어지면 된다.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거 보세요.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가지라 그러는데 이거 못해가지고 초조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기다림이 믿음. 누가복음 8장 50절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나오잖아요. 야이로. 그 야이로가 딸 죽어갑니다. 예수님 가시죠. 그랬더니 예수님 가겠대요. 그럼 빨리 와서 고쳐줘야 되는데 중간에 기다리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12 혈류증 앓았던 여인이 와서 뭐 옷에 손 대고 뭐 왜 그랬냐 하고 사연 다 듣고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랬더니 종들이 와가지고 그만 괴롭히라고 딸 죽었다고. 우리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두려워하고 안 믿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었다는 소식에도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결혼을 다 하시잖아요. 구원 얻었죠. 우리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촐랑대지 말고 중요한 거는 믿음은 기다림. 거기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 뭐 사기 이거 관계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그런 기다림이 있을 때 비로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다림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뭐 지천으로 깔린 단어가 뭐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8장에서 매복, 복병, 매복, 복병 10번도 더 나와요. 매복, 복병. 저는 옛날에 그 매복이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걸 이제 전략적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하고 비교를 해서 숨겨진 매복한 병력은 10배의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겨놓은 5천 명은 5만 명보다 강하다. 반면에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면 5만 명도 5천 명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리더십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5천 명을 5만 명 같이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5만 명을 5천 명 같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잠깐만 자랑질하면은 5만 명을 5천 명 같이 쓴다고. 지른 거죠. 반면에 은밀함,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5천 명도 5만 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매복의 힘, 매복의 능력 뭐 그런 걸로도 설교를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보니까 이 매복이라는 히브리 단어가요. 이렇게 숨기다라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성구사전에 보니까 그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구부리다라는 뜻으로 많이 써요. 구부리다. 또 엎드리다. 그러니까 뭐 매복이라는 게 이렇게 뭐 숨어 있으니까 엎드리다도 되겠죠. 근데 매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용법들을 보면 구부리다.
엎드리다는 용법이 더 많아요. 엎드리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복병이라는 게 매복한 병사를 복병이라 그러잖아요. 복병. 근데 그거는 거의 엎드린 자로 표현이 돼 있어요. 저는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매복했다라는 거는 사실은 뭐 화장실도 못 가고 그 자리에 쭉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다리면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고성선교를 앞두고 우리가 다 엎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매복하는 자예요. 물론 겸손도 있겠죠. 근데 엎드려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8장에 나오는 모든 매복이라는 말을 엎드림으로 번역을 하고 복병을 엎드리는 자라고 얘기하니까 복병은 다 뭐예요? 전투를 앞두고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우리 현장에 나아가는 사람들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번에 선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복병들 되십시오. 그죠? 숨어서 엎드리는 자. 그때 전쟁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매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딴 사람들은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만 보일 거 아니야. 몇 명 와서 뭐가 어떻게 해?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복병이 있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엎드려 있는 자들. 그죠? 그 강력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창부수란 말이 있는데 남편이 나가서 싸우면 아내는 엎드리는 자, 복병이 돼야 돼요. 그럼 능력이 있죠. 아내가 나가서 싸운다 그러면 남편이 복병이 돼야 돼요. 구부린 자, 엎드리는 자. 이게 능력이 있어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현장에서 뛰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복병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복병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병이라는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준비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엎드려서 준비하라. 이렇게도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복하다라는 것을 이게 숨겨진 은밀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은밀한 기도예요. 그 두 가지를 합친다 그러면 은밀성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모르는 은밀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전쟁 방법이 달라지죠. 여리고에서는 이렇게 돌다가 이긴 거고 여기서는 그래도 전쟁 같지요. 뭐 복병도 있고 막 이렇게 전략도 있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은 도망가는 척 해가지고 다 나오면은 돌아서 가지고 복병은 들어가서 점령하고 또 다시 돌아서 보면 이렇게 샌드위치 되잖아요. 뭐 전술의 뭐 아주 기본적인 건데 그죠? 샌드위치. 그래서 이기자. 그래서 뭐 이 8장 보면 진짜 전쟁 같아요. 전략도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근데 이걸 이제 많은 해석을 보니까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일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여리고 같이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아이성의 승리도 주신다. 근데 이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불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 성경에서 이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여리고 같이 쉽게 이겨요. 그냥 100%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 보세요. 계속 순종만 하니까 뭐 삶이 좀 평탄하잖아요. 평탄하면서 계속 승리. 되게 쉽게 이겨요. 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로 다 나서서 다 박살을 내버리고, 그죠? 근데 이삭의 아들 야곱은 장께 쓰잖아요. 불순종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내 인생이 험악해지는 비결은 자꾸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전 주는데 자꾸 인생이 험악해져요. 그래서 순종했으면 여리고로 계속 갈 건데 불순종하면 아이성 같이 돼버려. 피 흘려야 얻는 게 되고 또 불순종하면 또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불순종은요 우리 인생을 복잡하게 만드는 길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뭐 죄도 져봐야지 뭐 돌아오면 유익도 있잖아요. 뭐 물론 이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 명심하십시오. 인생이 되게 복잡해질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순종을 했으면 생각보다 쉽게 가야 되는 인생인데 다 경험하잖아요. 죄를 지면은 옛날에 되게 쉽게 됐던 게 좀 어려워져. 물론 하나님 의지하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불순종 많이 하면 마지막에 말년에는 인생이 무지 복잡해져. 복잡해지면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내려놓고 다시 단순함으로 가면 돼요. 그렇지만 인생의 그 복잡함은 떠나질 않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요. 좀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철저히 순종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하고 막 이렇게 믿음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고 한 사람들 보세요. 믿음 한 3, 4년 떠났다가 돌아온 사람들 보면 굉장히 복잡해져 있죠. 옛날에 되게 쉽게 했던 일들을 지금은 그 간단한 일을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렇지만 자기는 또 감사하대. 이렇게 돌아온 것만 해도 감사하고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거기도 유익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불순종이 없었다 그러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을까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다 그러면 죄 갖고는 장난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불순종도 뭐 경험의 하나다 이렇게 말할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리도 깨끗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소망은 있어요. 어제도 살폈지만 악올 골짜기가 아간 죽여가지고 괴로움의 골짜기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도 열리게 되고 그저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구원도 열리게 되고 그래요. 호세아서 2장 15절 보니까 거기서 어디 악올 골짜기에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올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심어 주리니 이런 게 있어요. 뭐 로마서 표현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더라. 근데 이게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은혜 받으려고 죄 지으려고 그러자. 그 바보라서 그래요. 이거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물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쳐요. 그렇잖아요. 뭐 7 귀신 들리고 뭐 창기하고 이러면 돌아오지만 그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인생이 복잡해졌지 그게 뭐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정도 설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읽어야 되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그다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한다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승리하기 위해서 최선. 1절 보니까 다 거느리고 갔다 이런 게 나오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성경을 보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건 승리의 암시야. 성경 읽는 법이에요. 이렇게 쭉 읽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곧 승리하겠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겠군.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러면 뭐 되고 뭐 밤에 이러면은 이 찌질이군 뭐 망하겠군 뭐 이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게 얼마나 좋은지 아시겠습니까? 요단강이 아침에 일찍이 열렸고요. 여리고도 아침에 일찍 무너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이성의 승리도 아침에 일찍이. 근데 뭐 밤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오는 건 다 패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리의 요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건데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거보다 더 최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전략이랄 것도 없죠. 이게 너무 뻔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미끼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 앞까지 쭉 갔다가 일부러 도망치는 척해요. 사실 위험을 하죠. 도망치려고 그러다 혹시 삐끗 넘어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도망치니까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저 또 도망친다. 그래서 성문 열고 다 나가 버렸대. 성문 닫지도 않고. 이건 진짜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까지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골키퍼도 없어요. 문 열어놓고 아무도 없더래. 쭉 오니까 광야까지 도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격을 했죠. 약간 잡힐 듯 말 듯. 그러니까 복병에 있던 사람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불을 질러버리고.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우리 성이 불났네. 그랬더니 도망가던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샌드위치 됐다는 거죠. 그래서 12,000명 죽이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이게 오늘 스토리예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로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들고 승리를 이끌어야 되었다. 이 얘기죠. 단창 들고. 25절부터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이밍과 관계없이 순종하면 다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아침을 깨우는 모습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세겜에 가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라 하는 게 나와요. 이거는 신명기 2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지금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아이에서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올라가야 돼요. 북쪽으로. 되게 위험한 거죠. 예배드리러 올라가래. 32km. 그러니까 여기서 한 2천 정도까지 용인 정도까지 걸어가래. 꽤 되는 거리예요. 200만 명 올라가려면 위험하죠. 안 그래요? 그 짧은 거리지만 위험하다고. 근데 예배를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위험해도 하라는 거죠. 어딜 가라 그러냐면 그 여리고에서 한 32km 올라가면 거기 세겜이라는 데가 있거든. 세겜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상수동에 살잖아.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데요. 그게 세겜.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겜. 여호수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첫 번째 정착해서 단을 쌓고 예배드린 데가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자리를 뭐라 그래요? 세겜. 그 다음에 야곱도 바다마람에 도망쳤다가 20년 만에 돌아와가지고 정착한 데가 어디? 세겜. 세겜은 모든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세겜에 가면요, 세겜이 골짜기 옆에 있는 도시예요. 세겜. 그러면 세겜에서 북쪽에 산이 하나 있어. 에발산. 그리고 골짜기 내려오는데 세겜이 있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예배드리라 그랬다. 거기가 어디? 세겜.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하고 물 주고 나누면서 얘기했던 데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 이제 아시겠어요? 세겜. 북쪽에 저주받는 에발산, 남쪽이 축복받는 그리심산.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 지었어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산이라고. 여기서 6지파 앉혀놓고 신명기 27장에 보면 얘기해요. 그러면 너희들이 숨겨진 우상 숭배하면은 너 다 죽을 것이다. 그거 믿느냐? 그러면 전체가 다 아멘 그러고. 그다음에 또 간음하는 얘기도 나와요. 누가 간음하면 다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 믿느냐?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니까 그 언약식 했던 게 세겜이라고. 거기를 왜 갔을까요? 옛날에 마이크 시설이 없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도 얘기해 보면요, 성지순례 홍익이 있으면 거기 못 가요. 거기 전쟁터에서 요즘 못 가는데 거기 가면은 이게 쩌렁쩌렁 울린대요. 에코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PD다 이런 얘기다 어떤 사람이 하더라고. 그런 장소가 있대요. 그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막 울려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장소. 그게 세겜의 장소에서 언약의 갱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죠? 간단한 원리, 승리 원리.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걸 다 합치면 뭐냐면 순종하면 승리, 불순종하면 패배.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여세를 몰아 막 전진해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에요.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러서 여러분 예배드리러 32km 올라가는 건 소모적인 것 같이 보이죠. 낭비같이 보이죠. 아니에요. 예배가 우리 힘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새벽에도 아침에 깨가지고 인터넷으로 대충 설교 하나 들으면 되지. 그렇게 멀리까지 와야 되느냐. 아니에요. 예배드리러서 32km도 갈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그거 현장에 가서 하는 것과 그냥 대충 전해 들은 소식하고 똑같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번 읽어봐야죠. 우리 30절부터 35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북쪽이에요.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고가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태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신명기 27장.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한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는 기록 안 돼 있지만 신명기 27장 보면 다 뭐 했어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믿습니다가 뭐예요? 영접합니다. 수용합니다.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타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매복하는 거, 그죠? 은밀하게 엎드리는 거, 구부린 자가 될 때, 그리고 마지막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합친 게 뭐예요? 언약식이에요. 순종하면 승리하고 불순종하면 패배한다. 이 8장은요, 우리가 다시 시작하고 승리를 꿈꾸는 자마다 다시 재점검하고 점검해야 될 귀중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